갈라디아서 10장. 우리 다 함께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쪼개고 역사하는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덕과 칭송 시리즈 11번째 미덕과 양선입니다. 미덕과 양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덕은 시작. 미덕은 착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이에게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람이 안 했어. 하람이만 다시 읽어. 미덕은 착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이에게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 우리 지율이 미덕은 착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이에게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 그게 뭐라고? 저요? 현진아, 그게 뭐라고? 그게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덕. 그래서 착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이에게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을 양선이라. 양선. 설교 전체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제일 마지막에 뽑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엄마들이 물어본다고 해요. 오늘 설교 내용이 뭐니? 난 잘 기억이 안 나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기도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면 되죠. 알겠죠? 목사님은 우리 하람이가 이렇게 우리 형들처럼, 우리 동생들처럼 이렇게 발을 예쁘게 하면 안 될까? 그렇게 집중을 하면, 왜냐면 목사님이 집중을 못 하겠어. 그지? 자, 오늘 미덕과 양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미덕 시리즈, 미덕과 칭송 시리즈 11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9번째 설교할 때는 미덕과 자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미덕과 자비에 대해서. 우리 승현 자매님은 옆으로 조금 나오셔가지고 제 얼굴 볼 수 있게, 이렇게, 제 얼굴을 딱 볼 수 있게 앉아주세요. 자, 다시 고개를 들고 집중을 해주세요. 네. 자비와 양선. 자비와 양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비는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친절한 마음과 태도로 섬기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자비는 그 마음과 태도의 무게가 더 있다면 행동에 무게가 가 있는 것. 그래서 실제로 그 자비를 행하는 것, 그 자비를 행하는 것을 양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유라, 자비를 행하는 것이 뭐라고? 양선. 자비를 행하는 것이 양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비는 그 착한 마음과 태도, 그죠? 그리고 그 마음과 태도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양선이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양선이란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이 양선은 조금 더 나아가요.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인 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양선이다. 보다 능동적인.
그래서 아유 그냥 뭐 기회가 되면 하지. 그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어떤 걸 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비단 예를 들자면 경비원을 만났어요. 그럼 경비원을 만났으면은 그냥 무심코 휙 지나갈 이거죠. 헬로, 니하오,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도 착한 일인가요? 그것도 착한 일. 인사하는 거. 인사하는 거.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갔는데 점원이 이렇게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때는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말았다면 땡큐라고 하면서 그죠? 얼굴 고맙습니다.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요즘 다 알아들어요. 여기 말레이시 사람들은 하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면 다 알아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분이 참 친절하구나. 이분이 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죠? 그냥 가만히 멍하니 다른 밥이나 실컷 먹고 빨리 가야지 하면서 음식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여기에 응답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집사님들을 봤어요. 그러면 집사님을 보면은 아유 오늘 집사님 교회 오셨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집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손 한번 들어볼까. 오늘 나는 교회 집사님들을 보고 인사했다는 친구 손들어. 인사를 깍듯이 했다 하는 친구 손들어봐. 깍듯이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 손들어봐. 오 우리 지원이 지율이 할렐루야. 우리 하윤이 손들었어? 하윤이 그래. 자, 다음 주 한번 보겠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교회 우리 어른들을 봤을 때 깍듯이 인사를 하는지. 밖에 나가서 우리 친구들이 그지 인사를 학교에 가서 인사를 잘해. 그럼 사람들이 묻겠지. 저 아이는 누집 딸이냐? 누집 아들이냐? 묻지 않겠어요? 쟤는 어느 교회 다닌데? 묻지 않겠어? 그치? 그냥 사람들 보면은 막 인상 쓰고 째려보고 막 이러는 거야. 쟤는 누집 아들이냐? 누집 딸이냐? 묻지 않겠어? 그래서 양선이라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 착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비는 역지사지, 상대방의 편에 서 있어서 나오는 마음이고 양선은 이 자비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또는 자비가 없는 양선, 자비가 없는 착한 마음과 행실은 시끄럽다. 양선이 없는 자비는 무기력하다. 그게 뭐예요? 자비와 양선은 항상 짝꿍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마음은 착한데 행동은 엉망이다. 이런 건 없어. 마음은 예의 바른데 행동은 아주 무례하다. 이런 건 없어. 마음이 착하면 행실도 착하게 나와야죠. 목사님은 여러분들 요즘 예배 태도를 아주 지휘 깊게 보고 있어. 하라마. 목사님이 매주 보고 있어. 지금 그게 쌓이고 있어. 그래서 예배 태도가 안 좋은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상담할 거야. 지금 쌓이고 있어. 목사님 앞에 그래 너 지금 몇 번째다. 쌓이고 있어. 목사님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목사님 넘어가 주면 직무유기야. 직무유기란 말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태도를 목사님이 자꾸 예배 시간에 지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이 예배 태도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깜본다. 내가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죠 하고 하면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그러면 막 딴 데 보는 거예요.
목사님 안 보고 막 고개 숙이고. 응? 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 참회 기도 시간에 막 눈 뜨고 막 사람들 쳐다보고 누가 기도하고. 자기 기도 안 하고 그 마음의 태도를. 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인지를, 그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로. 왜요? 여러분의 마음은 삶으로 반영이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 만약에 호출하면 엄마랑 조용히 올 수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목사님, 오늘 양서는 무엇일까요? 양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서는 몇 번째냐면 6번째.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놀랍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맺혀지는 열매라. 사랑이 열매 맺혀지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마음에 자비가 열매가 맺혀지면 양선의 삶으로 나타난다.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신약 성경에서 총 4번 쓰였어요. 이 말씀에 대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서도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서 6장 10절에도 나타나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로 모든 착함가라고 할 때 그 모든 착함이 양선이에요. 모든 착한 거, 그게 양선이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어둠의 자녀들은 어떤 행실을 하느냐? 어둠의 자녀들은 세상의 많은 흐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들은. 그래서 청년들은 보통 어딜 많이 가요? 청년들은 보니까 요즘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술 마시러 술집 가고, 그죠? 그리고 클럽 같은 데 가고, 그죠? 그리고 와, 저런 데도 한번 가서 막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겠다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거기를 자꾸 따라가게 돼요. 누가? 어둠의 자녀들. 그럼 빛의 자녀는요? 안 따라가요. 그런 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 얘기는 뭘까요? 사탄을 따라간다. 사탄 마귀 권세, 사탄이 세상을 가지고 유혹하면 그 유혹에 따라가고, 잘못된 진리로 그를 미혹하면 그 잘못된 진리에 있어서 미혹되고, 그리고 세상의 강력한 힘으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면 그 신앙을 버린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행실을 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에베소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진실하다.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다, 말씀대로 행한다 라는 것. 또 의롭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다. 그래서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여 그 말씀대로 행한다. 그래서 의롭다. 이게 빛의 자녀의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빛의 3가지 열매,
누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오, 그래, 현진이. 아, 까먹었어. 자, 두 가지 나왔는데 세 가지 누가 얘기해 볼 사람? 우리 학생. 자, 의로야? 이렇게 좀 나와봐. 목사님이 피하지 말고 이렇게 와. 목사님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옆으로 붙어. 원준이 옆부터 붙어. 의로 한번 얘기해봐. 나는 의로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못 알아봤지 뭐니. 응? 우리 원준이 한번 얘기해볼까? 원준이. 빛의 열매 세 가지. 기억이 안 나? 자, 우리 하람이. 이 빛의 열매 세 가지가 뭐지? 오래 참고? 이건 성령 열매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 하람이 잘 생각해. 현승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생각하는 사람처럼 앉아있는데. 이렇게 로댕처럼. 자, 빛의 열매 세 가지 뭐지? 모르겠어. 지율이. 양심. 목사님 양심 얘기 안 했는데. 양선. 자, 유진이. 기억이 안 나. 지원이. 의롭고 착하고. 기억이 안 나. 하나를 기억을 못하네. 하나 누군지. 자,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한번 해볼까요? 네, 진실아. 진실아. 다시 한번 물어보자. 빛의 열매 세 가지가 뭐지? 지율이. 그렇지. 의롭고 모든 착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이처럼 모든 착함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도덕적인 탁월성인데 착한 마음과 태도와 그 태도를 가지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의 착한 행동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양에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이신데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온양에. 충청도 온양에. 그래서 이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 걸레질하는 예수님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2달째부터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집안 청소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하도 집안 청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걸레랑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걸레를 보면서 걸레랑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레를 보고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걸레야, 넌 참 대단하다. 너는 어떻게 내 몸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곳곳이 이렇게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반짝반짝하게 너는 닦을 수 있니? 라고 물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너는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 걸레가 그래 너도 나처럼 살아봐. 걸레처럼 살아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면 혼자서 이제 걸레랑 얘기를 자기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걸레가 실제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걸레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야. 혼자서 자기가 주고받은 거예요. 나보고 더러운 걸레처럼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스승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 글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더러운 세상을 닦아주고 깨끗하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걸레와 대화 속에서 깊이 묵상을 한 거죠. 나는 그러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누군가의 더러움을 정결케 해주고 그들의 삶을 깨끗게 해주고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런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분은 2004년도에 4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뭐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됐느냐. 이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찬송가 대회를 하는데 거기 심사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게 신호등에 딱 섰는데 그 목사님 차 뒤편으로 이렇게 언덕이 있고 그 밑으로는 마을이 이렇게 나지막하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큰 유조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와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뒤로 피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피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유조차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피하지 않고 그 유조차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뒤에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것을 피했더라면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마치 자신을 걸레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죄 은혜를 덧입고 속죄라는 것은 죄를 덮어서 깨끗게 한다라는 죄를 덮고 깨끗게 하게 하여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아유, 걸레하면 참 더러우니까. 내가 저렇게 연약하고 낮아져서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주저한다. 근데 이 목사님은 마치 그 걸레와의 대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라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일까요? 아닌데. 하람이 양선? 아닌데. 양심 아닌데. 자, 예수님의 모든 피로 우리의 죄를 덮고 씻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뭘까? 예수님의 뭘까요? 의로. 예수님의 뭐야, 이게? 모르겠어? 자, 도연아, 이게 뭐야? 구원. 예건이 손든 거지, 지금. 손든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손든 줄 알았지? 우리 서영이 한번. 예수님의? 그렇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속죄. 죄를 덮어서 씻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움을 더러운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우리는 착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이에게 모든 착한 행실을 행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착한 양선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첫째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과 중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양선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생과 회심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생과 회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선한 사랑에 붙잡혀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양선의 삶, 모든 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불붙는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선한 착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해요? 지온이. 모르겠어. 하람이. 까먹었어. 잘 집중을 해. 현진이. 선한 인심? 선한까지는 맞았는데. 양심. 자, 유진이 웃었는데, 유진이 얘기해봐. 그렇지.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 여러분을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효과적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 네가 나에게 선을 행했으니 나는 너에게 악으로 갚아주마. 이거는 마귀 같은 행동이야. 네가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 나도 너에게 악으로 갚아주마. 이것은 사람들이 보통 행하는 일입니다. 네가 나에게 악으로 행했으니 나는 너에게 선으로 행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같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사셨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죄를 안 졌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니? 너는 반란을 획책했다. 그리고 반란을 획책했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숨이 가쁘면서 물과 피를 확 쏟으시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기도가 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셨어요. 저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 첫 번째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강렬한 소원이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 얼마나 예수님이 선한 분인지 여러분 알겠죠? 누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죽으심이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대표한 죽음이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내포한
담으신 죽음이었다. 자, 세 가지 얘기해 줄게. 다시요.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 대신. 또 하나는 대표한 죽음이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담으신 내포한 죽음이었다라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세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오, 잘했어. 이렇게 잘 집중하면 다 깨달을 수 있잖아. 그렇지. 대신한, 그래, 우리 현진이 얘기해봐. 아이고. 아니, 이제 금방 손 들었잖아. 다시. 내신? 자, 지율이. 내표? 노표? 니은차표. 자, 니은차표 뭔지 알겠죠? 자, 지온이. 세 개. 크게. 니은자표. 자, 우리 하윤이. 얘기해봐. 하나라도 얘기해봐. 내신, 내표? 내표? 대표. 대신. 자, 따라서 하겠어요. 대신. 대표. 내포. 내포라는 말은 안에 담으시다. 응? 담으셨다. 이 세 가지를. 누구의 죄를? 여러분의 죄.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럼 우리의 삶도 이처럼 선한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고 동물들을 키웠는데, 이웃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는 믿음이 좋은 농부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돼지 새끼들이 있는데, 돼지를 뺀 큰 어미가 있는데, 그 어미 5마리가 이웃집에 밭에 들어가가지고 밭을 다 망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집 사람이, 그래서 나는 물어주고 싶은데, 이웃집 사람이 이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합니다. 돼지가 내 밭을 망쳤으니 네 돼지 5마리를 다 내놔라. 근데 놀랍게도 그 돼지 5마리가 다 새끼를 뱉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그 돼지 5마리 다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주세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돼지 5마리를 줬더니, 그 이웃집 아저씨가 이 돼지 5마리를 가져가서 새끼를 낳는데, 어떤 돼지는 20마리 새끼를 낳고, 어떤 돼지는 18마리를 낳고, 새끼를 몽땅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100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앞에 지나갈 때마다 막 배가 아파가지고, 저 돼지 다 내 건데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은 이웃집 아저씨네 집 황소 3마리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밭을 갖다가 더 망쳐놨어.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웃집 소 3마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밭을 다 망쳐놨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소 3마리 다 달라고 해야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찾아옵니다. 목사님이, 잠깐만요. 하나님 백성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황소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다 그냥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손해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고 소를 다시 돌려줘. 그랬더니 이 이웃집 사람이 그 소를 받고 양심에 찔렸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이웃집에 돼지 5마리가 자기 농사를 망쳤을 때는 그것을 다 가져와서 100마리가 됐는데 자기 소 3마리가 가서 다 망쳤는데 안 주는 것이 너무나 양심에 찔렸어. 근데 소를 주긴 또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가져갔던 돼지 100마리를 다시 돌려줬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돼지 5마리를 돌려준 거, 또 소 3마리를 돌려준 거, 바보 같죠? 이 사람은 어떻게 바보같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보같이 보여요. 모든 이에게 이렇게 착한 행실로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그에게 착한 행실로 갚아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착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착한 행실을 어디서부터 행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서 있는 자기의 자리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 나는 엄마가 시키는 심부름, 나는 매일매일 한다고 하는 친구 손 들어. 자, 그래.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번씩 얘기해볼까? 사람이 매일 뭐 하지? 강아지를 밥 주기. 좋았어. 우리 현승이. 쓰레기 버리기. 좋았어. 이모들한테 갖다 주는 거. 그래, 잘했어. 자, 착한 엄마한테 한 거 착한 거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현진이 뭐 했어? 솜이 밥 주는 거 했어. 하나만 얘기, 하나만. 자, 우리 지원이 뭐 했어? 할 거 하는 거, 내 할 거 한다. 우리 하윤이 쓰레기 버리는 거 했다. 그게 뭘까요? 착한 일. 그죠? 착한 일이라는 게 내가 막 엄청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 우리 다니엘도 한번 얘기해볼까? 지엘이 토끼 밥 주기 했다. 자, 우리 성현이는 뭐 했을까? 토끼. 갑자기 토끼가 나왔네. 자, 우리 하진이 뭐 했을까? 엄마 심부름 뭐 했어? 생각 안 나? 자, 우리 엄마 일하는 거 도와줬어. 잘했어. 우리 지호. 크게 얘기해봐. 엄마가 음식 만들 때 도와줬어. 그게 뭘까요? 우리 예건이 뭐 했을까? 엄마가 밥 뭘 해줬는데 그걸 맛있게 먹었다. 그것도 착한 일이야. 그런 것도 잘하지, 그지? 우리가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집에서부터 또 학교에 가서, 나는 학교에 가서 착한 일을 해봤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원준이. 원준이. 학교에서 어떤 착한 일을 했을까? 도와줬어. 그렇지. 의로. 기숙사에서 자, 어떤 착한 일을 했을까? 집 나를 다 함께 날랐어. 우리 도현이는? 선생님이 도와달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착한 일, 착한 일. 우리가 직장에서는 그럼 착한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다녀? 이렇게 소리 들어.
자, 잘 집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선한 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줘. 자기는 공부 잘한다고 누군가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은 싫어, 네 공부나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친절하게 가르쳐줘야겠죠. 그죠? 아, 얘가 너무 자주 물어보는데요. 그래도 자주 가르쳐줘. 근데 시험 볼 때 나 좀 보여줘. 그래, 난 착하니까 너 보여줘야지. 그건 컨닝이야. 그리고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또 제가 예전에 아는 학생은 학교에 좀 몸이 불편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할아버지처럼 팔을 다쳐가지고 잘 못 걸어 다니는데 그 친구가 나을 때까지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학교에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도 도와줘.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게 뭘까요? 착한 행실. 그래서 착한 행실은 자기가 서 있는 것.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거.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누구에게 이 일들을 행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선한 일을 행할 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잘하겠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누구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믿음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믿음의 가족, 교회 식구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그 다음에 모든 일은 누구를 포함할까요? 원수까지 포함합니다. 이웃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한 사람까지도 그를 향해서 무엇으로 행하라? 착한 행실로 대하라.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도 보면은 한국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오고 추운 날 새벽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새벽에 눈이 와서 너무 추워서 꽁꽁 얼었는데 1시간씩 주차 봉사합니다. 온몸이 땡땡 얼죠. 그걸 누가 하길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새벽 일찍 4시에 일어나야 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교회에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가 5,000명이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5,000명이 주일날 와서 쓰는 쓰레기만 엄청 많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쓰레기통이 가득가득 차요. 그럼 예배가 끝나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항상 그 쓰레기를 걷어서 그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누가 안 시켰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점심을 아직 먹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은 드는데 언제 먹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저희 아내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우리 돌아가면서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유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님 어느 집사님은 하나도 안 하더라. 그 사람 하거나 말거나 나는 열심히 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 그럼 어떤 사람은 당번이 한 달에 4번씩 돌아왔어요. 그럼 나는 한 달에 4번 하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말도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편학 열린교회 화장실 청소는 저희 아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누구한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교회가 개척된 지로 3년이 넘었는데 그 누구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막 하라고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시켜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저희 집사람이 해왔어요. 네. 뭐냐? 굳은 일.
그죠? 꾸준히.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믿음의 가족들을 섬기라고 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게 기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움 나는 데가 어디냐? 주방. 나는 설거지 10번째 하는데 어느 집사님은 한 번도 안 하더라. 그 10번을 왜 세고 있습니까? 잃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100번, 1000번 해도 잃어버려야지.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어려운 지체들 섬긴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연약하면 섬겨줘요. 병들어서 아프면 찾아가 줘요. 가서 기도해 줘야죠. 병들고 아프면 데리고 병원도 가줘야죠. 그거 제가 왜 합니까?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아니, 우리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러면 교인들을 가장 먼저 해야 되나요? 예, 교인들 먼저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하지. 그러면 그 모든 일은 누굴까요? 이웃 옆지대인. 아, 저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아니요. 모든 이에게 행하는. 저 사람 나 엄청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에게도 행해요. 그 모든 이에게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네가 나를 악을 행하니 나는 너를 7배로 갚아주마. 이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악을 행하니 나는 모든 착함으로 너에게 갚아주마.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너무 네가 나를 한 대 때리니 나는 너를 7대로 때려주마. 그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한 대로 때리니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축복하며 기도하마.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네요. 어려워요. 참 착한 미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래요. 착하게 살래요. 제가 저희 어머님 간증 많이 해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 교회 안 가면 밥도 안 줬다고. 왜? 착하게 살라고. 근데 그분이 그동안 말씀을 알아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살면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았나 보죠.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빛의 자녀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다. 모든 이에게 그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증 하나 마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어떤 프로가 있다면은 다큐 같은 거 참 좋아합니다. 다큐.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저기 몽골에서 의료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 가정에 제가 깊이 감동을 받았고 최근에는 그 인간극장에 캄보디아에서 치과 의사 부부신데 그 힘든 사람들을 동네 그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치과 치료, 특히 캄보디아는 치과 치료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영구치가 나오자마자 썩어버려가지고 30살도 안 돼서 이가 다 빠지는 거예요. 30살도 안 돼서 30살쯤 돼서 이가 다 빠지니까 30살이 됐는데 할머니처럼 바뀌어요. 이가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영구치료가 조금만 해주면은 영구치료를 평생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때 딱 그 시기에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 아이들을 보다가 이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금방 어릴 적부터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만 졸업하면 도시에 나와서 서빙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돈벌이를 하며 살아가서 꿈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치과 옆에 이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들어봤죠. 무료 기숙사.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무료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꿈을 키우도록.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이 PD가 물었어요. 당신은 치과 의사니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잘 살게,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삶을 사는 게 행복합니까? 이분은 단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아픈 이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꿈이 뭐냐? 지금 넓은 땅을 샀는데 거기에 치과와 그리고 이제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고등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고 싶다. 무료 기숙사. 그럼 그 꿈이 다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끝나는 건가요? 그랬더니 또 다른 꿈을 꿔야죠. 어떤 꿈? 다른 이에게 모든 착함을 행하는 꿈을 다시 꾸겠다. 저 엄청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여기 우리 페낭 열린교회 우리 잘 아는 꿈나무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페낭 열린교회의 꿈나무들이 이 꿈나무들 하나님께서 꿈을 키워주시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좋은 의사도 나오고 또 사업가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탁월하게 그리고 교사도 나오고 그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사랑 영향력을 주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워낼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키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 페낭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빛의 열매, 모든 착한 행실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각자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의 하심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페낭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마음과 태도로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효과적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우리 페낭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불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여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진실하고 의롭고 이 모든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모든 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양선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페낭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처럼 착한 마음과 착한 태도와 그 태도를 가지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페낭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